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복 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악한 종들의 비유라 이렇게 불리는 정도로 비유를 말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수님 순환 기간에 있었던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비유로 말씀한 이 내용이 지금 이 포도원 비유잖아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했는데 이게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자주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 늘 보던 내용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갈고 포도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 틀도 준비하고 그리고 망대도 세워서 농사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자기가 돌볼 수 없으니까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종들하고 계약을 하죠. 이 중에서 나중에 소출의 일부를 나를 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확철이 돼서 종을 보냈는데 어쩐 일인지 종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정도가 아니죠. 종이 심하게 맞고 왔습니다. 왜 왔냐 이거죠.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에 큰 상처를 내고 정말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황당하죠. 그래서 주인이 또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요 아예 하멍차사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기들 소유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세를 들어서 지금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세를 주기로 그렇게 하고 빌렸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은 주인은 이번에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요 설마 주인의 아들은 손대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고를 쳤습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능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종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니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포도원을 빌려서 소작하는 그 농부들, 그 종들이 이런 강포를 저지르는 것 이해 안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종들이 지금 이 세를 받으러 오라고 보낸 종들이 계속 지금 매를 맞고 오고 심지어 죽어서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아니 좀 경호원을 보내든가 아니면요 권총 하나 사서 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지로 보냅니까?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정말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바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아버지는 멋진 포도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갈릴리에 그 골고다에 거기에 내던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았죠. 건축자들이요 자재를 쓰고 이제는 다 쓴 자재는 그냥 폐기하는 것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머릿돌을 삼으셨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11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그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머릿돌을 삼으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종들을 지금 세를 내어서 하는 그 농부들에게 보낸 이유가 뭐죠?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아멘. 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이렇게 나오죠. 포도원 소출을 전부 다 가져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부를 얻으려고. 왜요? 지금 포도원을 세를 주고 빌려줬으니까 세 값을 받는 거죠. 주인이 지금 월세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이 종들. 처음부터 약속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요. 이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열매를 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농사가 잘못돼서 도저히 소출을 내줄 게 없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랬다면 오히려 주인에게 사정을 했겠죠. 주인에게 부탁을 했겠죠. 다음에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조금 적게 받아가시라고, 줄 것이 없다고 이랬겠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종들을 때리고 수많은 종들을 그저 빈손으로 보내고 심지어 그 종들을 상처 입히고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에서 자신이 지금 수확한 결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겼죠. 포도원을 다 준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울타리 다 해서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주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도록 내준 주인의 수고는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이후로부터 수고한 거. 당연히 농사를 지었으니까 물을 줬겠죠. 당연히 벌레도 잡고 잡초도 제거하고 열심히 가꿨겠죠.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을 내준 주인의 호의는 무시하고 없는 셈 친 거죠. 바로 멸시한 거죠.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낸 이유는 더더욱 무엇입니까? 농부들에게 벌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농부들의 것을 뺏어오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낸 이유는 아버지와 농부들 사이에 중보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주인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주인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빌린 밭을 자기 것으로 여겼고 주인의 아들이 자기 것을 빼앗아 온 것으로 착각하고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인의 아들만 죽으면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이죠. 전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도를 보면 이게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죠. 상속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상속자 죽으면 결국은 누구 게 되겠냐? 우리 게 되지 않겠냐? 하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합당한 결과를 돌리기 싫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더 나아가서 주인의 것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그 잘못된 욕망 때문에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인의 사랑, 주인의 배려, 그리고 주인이 베풀어준 그 모든 은혜를 배신한 자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서라도 화해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면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까? 주인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들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한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인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의 결과는 이처럼 끔찍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유로 주인의 호의를 짓밟고 그리고 주인을 화나게 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악행한 자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의 심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요, 스스로 복받을 자격을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들, 그 복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말인 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지적해서 하는 말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들이죠. 분명히 기회를 줬잖아요. 그들은요,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죽이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범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그 포도원을 거저받은 농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농부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의 기대에 어떻게 지금 합당하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주인이 원할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딱 여기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면서 해놓은 게 뭐가 있으신지요? 저는 태어나면서 이 땅에 그저 해놓은 것이라고는 우는 소리, 그 다음에 신뢰한 변, 신뢰한 오줌, 그 정도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다 준비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걸 바꿔놨다 해도 사실은 그게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부모들, 그리고 선배들, 이웃들 다 만들어 놓은 가운데 내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조금씩 도움받아가면서 지금 이뤘을 뿐입니다. 이 땅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늘 주인의 것을 누리고 주인이 해준 것 위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사고를 자꾸만 정상적인 사고에서 다른 쪽으로 자꾸 바꾸게 만듭니다. 입장을 자꾸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 사탄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혹시 공산당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서 이 그 월남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월남하신 분들 중에도 월남하신 분이 여러 층으로 나누십니다. 월남하신 분들끼리 얘기입니다. 전쟁 때 월남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 피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전에 이미 1948년, 49년, 50년 이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나는 피난민이 아니라 나는 자진 월남한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주로 아주 이렇게 부유층들이고 또 그 북한에서도 역할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당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모두를 잘 살게 한다고 하면서 이 첫 번째 한 것이 수많은 지주들을 숙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주들을 숙청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지주와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지금 이 보통 그 지금 이 다른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 지주의 일을 도와서 하는 종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킵니다. 원래 당신들이 가져야 될 땅을 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다가 현재 다 가져가지고 원래 당신들이 가져야 될 게 없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지주들만 없으면 이 땅 다 당신들 거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원래 이런 큰 먹을 게 있었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얻어먹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지주들만 제거하면 이 땅이 당신들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세례를 시켰습니다. 급기야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 그 종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을 거두어 주었던 주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고향을 버리고 고향의 땅, 고향의 가족 버리고 몸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고 공산당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울타리도 만들었고 주인이 지금 포도주 틀을 만들었고 망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안 한 것은요, 가꾸지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그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농사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탐하여서
빼앗으려고, 전체의 결실을 빼앗으려고 종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정당한 세를 받으려고 보낸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은 주인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심정을 알리는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착각했을까요?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착각했을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착각한 것입니다. 의도적이죠. 여러분, 가끔 이사한다고 집 물건 내놓으면 집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삿짐인데 집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꼭 필요해서 가져간 건 괜찮은데 우리 집도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삿짐에서 필요한 그걸 가져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요. 그거 왜 들고 가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버리는 줄 알고 나 가져갔지. 자기 짐이면 잘 놔둬야지. 아니, 금방 여기 이사한다고 놔두는 거 아닙니까? 난 버린 줄 알았어. 하고 시치미 떼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게 버리는 줄 알았을까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사하는 게 아니라 집 전체를 통째로 다 버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이죠. 뭐냐면 내가 훔쳐가다가 들켜도 그렇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철저히 착각입니다.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주인의 것을 뺏어도 자기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혹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가진 물질, 명예, 지식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는 어제나 지금이나 같은 금액인데, 여러분, 그 물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돈이 바뀌었습니다. 내 돈은 같고 다른 돈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돈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금액만 같다고 해서 같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는 어떨까요? 명예도 내가 오늘 명예가 있다고 내일도 그 명예가 유지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는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는요, 지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알면 내일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알았는데 오늘 몰라요. 어제까지는 다 기억했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면요,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형과 유산 문제로 찾아온 사람, 예수님에게 상담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소출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출을 생겼는데 그거를 넣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서 이번에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출을 다 모았더니 또 물건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왜? 이 정도면 내가 걱정 없겠다. 여생도 걱정 없겠다. 편안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떡하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갈 텐데 저거 다 이제 누구 거지? 저 이제 다 누구 거 될까? 분명한 건 네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어부로 불렸습니다. 제가 고기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 고기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는 고기를 잡는 겁니다. 저 고기가 좀 컸겠다 싶으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정릉에 정릉천을 항상 가면서 저는 고개가 항상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냇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이 동네에서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터라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주로 갖고 하는 것은 반두라 그래서 이 짧은 1.5m 정도 되는 그 봉에 그물 있는 거 있죠. 그거 탁 하나 들고 통 하나 옆에 주전자 딱 차고 그렇게 딱 들어가는 건데 이 동네에서는 실력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을 확인해 봤습니다. 버들치가 있어요. 1급수에 있는 버들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맛없습니다. 버들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피라미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가 혼인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세히 못 보셨죠? 아주 이렇게 약간 시뻘겋게 생긴 그 혼인색을 띤 그 피라미들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제가 그 피라미를 잡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피라미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대장 피라미를 따라다니거든요. 걔만 잡으면 그게 덩달아 나오는 애들이 한 10마리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걔들은 또 반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내가 반대로 가면 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2인 1조로 움직이죠. 나는 붙잡고 한 애는 달려 하면 저 달리잖아요. 그럼 걔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확 들면 그 퍼덕퍼덕하는 그 하얀 그 물보라치는 그게 너무 스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기 잡았는데 어느 날 분명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지? 몇 번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바닥에 놓고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며칠 쉬었다고 쥐가 파먹었는지 어쨌든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메꾸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확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은 참 자주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도 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물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그물을 깁는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재물을 벌도록 하시고 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재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물은 어디 맡기냐 그랬더니 도적도 없고 녹도 안 쓰는 곳에 맡겨야 된다. 그 보물은 영원하다라고 하늘 창고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포도원의 결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여러분께서 세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넓고 더 많은 포도원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려는 사랑이잖아요.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살리는 기회를 스스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살릴 기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머릿돌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죠. 아들도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한번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아들을 통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의외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물질의 부분입니다. 물질의 부분. 하나님하고 화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돈 안 드니까 믿겠는데 하나님, 물질은 내 거 손대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철통 보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까지도 우리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고 그 포도원을 일굴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그 포도원에서 소출이 난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그 받은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결실은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그 말씀 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내 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에도 내 것인 양 차지할 때는 없는지요. 여러분, 눈앞에 당장 이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참 그런 유혹을 늘 받잖아요. 눈앞에 헌금 안 하면 이익 보지요.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내게 공짜로 주신 많은 것들, 그거 뺏어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 포도를 빼앗기고 진멸당한 종들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려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화해시키려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올 6개월 동안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 지켜주셨다는 거, 보호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고,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확이 잘 되도록 피를 주셨고, 그리고는요 그 소출의 결실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보호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최소한의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엄청 많이 받아가시는 악덕 업주입니까? 악덕 주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많은 걸 뺏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런 창고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따로 하나님 거 챙겨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시죠. 쌓을 것이 없는 그 큰 보물과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단지 우리를 시험할 뿐이죠. 테스트할 뿐이죠. 그때 여러분이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감사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갚으시고 베푸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6개월 삶을 감사하고 남은 6개월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손에 물질을 붙잡고 내 손의 것을 내놓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더 크고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서 너무나 복받는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손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능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은혜의 마음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구고 더 많은 결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더 큰 것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